네, 오늘은 전도서 40번째 시간으로 지혜자와 우매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이지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하거나 상황을 정말 객관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지혜자와 우매한 자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고 늘 자신을 낮춰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지요. 반면에 우매자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넘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패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행동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아멘.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해하려 하다가는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말씀에도 보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잠언 26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자꾸 함정에 빠지게 한다 보면은 결국 내가 빠지고 내가 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에스더 말씀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8절 후반절을 보면 담을 헐면 뱀에게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을 헐다. 왜 담을 헐겠습니까? 옆집까지 집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집을 넓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집을 넓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독이 오르면 누구나 다 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순한 사람도 약이 오르고 화가 나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무 성급하게 욕심내지 말고 모든 것을 순리대로 하라는 교훈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아멘.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런 것을 쓰는 것이지요. 다 좋습니다. 좋지만 크고 멋있는 집을 지으려는 것은 자기 과시와 허영심이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을 짓는데 자기의 허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려 13년, 거의 배가 되는 시간을 자기의 궁궐을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꾼의 수가 무려 3만 명이 넘었다라고 되어 있고 짐꾼의 수가 7만 명이었고 산에서 돌을 떼는 자가 8만 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밤낮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좋은 건축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죠. 다 손으로 자르고 손으로 나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겠습니까?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도 어쩌면 백성들이 건축을 위해 불러나가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마음이 왕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 아닐까라고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허영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기계로 짓지만 과거에는 다 손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때에 연장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낫으로 벼나 보리, 밀 등을 벨 때 낫이 잘 들지 않으면 능률도 떨어지고 또 시간도 많이 들게 되어서 우리는 이내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거리를 찾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벌목하는 곳을 찾아가서 자기가 할 일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나무를 쓰러뜨려 보게 라고 합니다. 젊은이는 앞으로 나가서 도끼로 잘 힘이 셌기 때문에 큰 나무를 한 번에 찍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십장은 만족스러워하면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게.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되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가 되었을 때 이 십장이 젊은이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갈 때 임금을 받아가게. 젊은이가 놀라서 말합니다. 임금은 주말인 금요일 오후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저는 내일 쉬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자네는 오늘로 그만두라는 것이야. 실적이 점점 떨어졌어. 우리가 매긴 점수에 의하면 자네는 월요일에는 1등이었는데 수요일 되니까 이제 꼴찌로 떨어지게 되었네. 그러니까 자네는 내일부터 그만 나오게 라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제일 먼저 왔고 제일 늦게까지 일했고 차 마시는 시간도 아까워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장은 이 젊은이의 성실함을 보고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럼 자네는 도끼에 나를 갈아서 팬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느라고 도끼날을 세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무조건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무뎌진 도끼날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점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게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매자의 특징은 준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휴식하면서 숫돌에다 나를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무딘 연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기보다는 이따금씩 쉬면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쉬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명령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쉬라고 하겠습니까? 오고 마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면서 새로운 힘을 비축해라, 새로운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각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디어진 도끼날을 잘 갈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쉬는 시간을 창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영적 도끼날을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조용히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끼날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아멘. 술객이 주술을 베푸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뱀으로 재주를 부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주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뱀에게 먼저 물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술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지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평안할 때는 대단해 보이고 힘이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물어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육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은 용기가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반면 우매자의 말들이 어떻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다. 사람의 죄의 대부분은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떠나게 된 원인,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후에 처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저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많은 것을 예언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이사야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정도의 성숙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입증하지도 못하는 가설들을 쏟아내서 진리를 가리고 선동적인 말들을 가지고 대중을 미혹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13절에서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은 입으로 무익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말조심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불조심보다는 자나깨나 말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아멘.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온 집안을 불태울 수 있고 지도자의 실언 한마디가 모든 공동체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말의 위험성을 늘 인식하시면서 자나깨나 말조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14절에서 또 우매자는 이 말에 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장래일을 예언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이 우매자는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장래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장래일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강조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왜 우매자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일의 순서와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들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만 반복하면서 할 수 없는 일만 계속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끝나지 않아서 성읍에 들어가 즉 자신의 쉼터에 들어가서 쉬지도 못한다, 안식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체를 밤에 잠을 자야만 건강하도록 만드셨지요. 암세포 억제제는 밤 12시부터 3시경에 분비되고 잠이 든 후에 그 2시간 정도 후에 분비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체의 세포들을 매년 90%에서 95%가 교체하도록 하셨는데 그중 대다수는 잠자는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이라는 것은 실로 인체에 대한 커다란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창조 질서를 잘 따라서 밤에는 잘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일을 잘 끝내시고 안식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망쳤고 13절에서는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는데 미치광이처럼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4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특징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에는 행동에도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고가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유익을 얻지만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말과 행동을 삼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벗삼아서 우매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